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장원 집사님 찬양하는데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그런 느낌. 예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소속의 한 군인이 적지에 숨어 있다가 연합군을 만났을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전쟁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전쟁은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기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은 숨어서 저항하고 있는 남은 적군과 지금 전투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르고 있는 이 영적 전투의 성격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초에서 싸우는 이미 이긴 전투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좀 부연 설명하면 영적 전투라는 것은 마귀와의 영적 전투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전사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 보셨습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도 영적인 존재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개나 소나 강아지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요즘에 뭐 반려견이다, 뭐 영혼이 있다, 개에게도 영혼이 있다 그러는데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육체만 있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개나 소나 강아지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흙으로 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영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영이지만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 속에 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천지 창조되기 전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천사인데 타락해가지고 악한 마귀가 된 거예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에덴 동산에 보면 마귀가 등장하게 돼요. 뱀의 모습으로. 뱀이 마귀가 아닙니다. 뱀 속에 들어가서 마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승리에 기초하는 전쟁이에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온 세상이 다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결정적인 마귀의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마귀의 승리가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다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만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로 하여금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범한 인간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인류를 대표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요. 죄를 범한 인간은 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갑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 아래 있었는지도 몰랐고 내가 마귀의 노예였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서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를 더 이상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승리했는데 그런데 왜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했는데 왜 지금도 나는 마귀와 싸워야 됩니까? 마귀는 지금도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게릴라전.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습니다. 미국은 연합군과 함께 이라크를 공격해서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때 미국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우리가 승리했다.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후세인 정권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게릴라 전쟁은 계속된 거예요. 전쟁과 전투는 다릅니다. 전쟁은 국가 대 국가가 싸움에서 완전히 이겨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패전한 정권은 없지만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나라 빼앗기고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았잖아요. 정부는 일본 정부였지만 김구 선생이 상해에서 중국에서 임시정부 세워가지고 게릴라전을 펼쳤잖아요. 정부는 없어졌지만 계속해서 게릴라전을 한 거예요. 마귀의 권세와 능력은 십자가에서 무너졌습니다. 마귀는 십자가에서 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게릴라전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왜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살아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좀 쉬운 표현으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는 박살났어요. 이제 몸뚱아리로 잘린 팔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전쟁 영화 보면은 원래 총 맞으면 죽어요. 주인공은 잘 안 죽잖아요. 원래 총 맞으면 죽는 거예요. 저 총 안 맞아봤습니다. 책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원래 총 맞으면 죽습니다. 웬만해 갖고는 다 죽어요. 근데 막 총 맞아갖고도 거의 안 죽고 막 버티면서 막 힘들어하면서 마지막까지 주인공은 싸우잖아요. 마귀가 바로 그런 처지예요.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은 깨져버렸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몸뚱아리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 발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혹과 거짓과 설득으로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이미 성경을 보면 마귀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마귀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유황불이 타는 지옥불에서 마귀는 고통당하게 됩니다. 자기 혼자 지옥에 떨어지기 싫으니까 마지막까지 바라가면서 유혹과 거짓으로 사람들을 함께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와의 영적 전쟁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우리를 넘어뜨려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갑주는 갑옷을 말합니다. 전신갑주는 온몸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고 있던 갑옷에서 나온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예요. 6가지 장비로 무장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장비는 모두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누가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 무엇이 우리의 의입니까? 히브리서 1장 9절에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로마서 3장 26절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누가 우리의 의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의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복음의 신. 무엇이 복음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된 소식이에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믿음의 방패. 무엇이 우리 믿음의 근거이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됩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신념이에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건 신념이에요. 신념.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건 신념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나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 무엇이 구원이며 무엇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로마서 5장 9절에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서 그는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십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누가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오늘 또 꽝인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나서 아벨을 쳐 죽였어요. 성경 말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아벨을 쳐 죽였다고요. 예배에 실패하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이걸 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6가지 중에서 매주 2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 오늘 2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허리띠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허리띠는 무장의 기본이에요. 무장의 기본.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부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럼 진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과 중복되기 때문에 진리 아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성실성, 진실함으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로 해석을 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권의 책을 읽고 성경도 읽으면서 찾았는데 저는 진리로 해석을 합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영적 전투는 어디서 승패가 나느냐? 진리를 붙잡느냐, 진리를 놓치냐, 그 싸움이에요. 진리 전쟁이에요. 진리 전쟁. 내 삶을 움직이는 원리가 진리냐 아니냐, 이 싸움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붙들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면 무너질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질 것입니다. 진리 싸움이에요. 마귀는 주 무기가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주 무기는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의 원조입니다. 거짓의 아버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완전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진리와 거짓말을 섞습니다. 때로는 99%가 맞는 말인데 1%만 거짓말을 딱 섞어버려요. 여러분, 깨끗한 물에 독을 얼마나 섞어야 독약이 됩니까? 독을 조금만 섞어도 그 물을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죽습니다. 99%가 진리고 1% 거짓말이 혼합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고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비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마귀는 비진리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비진리로 넘어지게 만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만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진리로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20세기에 등장한 포스트 모던주의. 포스트 모던주의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아직 포스트 모던 못 들어봤죠? 대학을 가야 그래서 책을 좀 읽으면 알 텐데, 이 포스트 모던 특징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주관주의, 상대주의예요. 주관주의, 상대주의. 이게 포스트 모던주의의 특징이에요. 이 세상에는 절대 진리는 없다. 객관적이고 확실한 진리는 없다.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받아들여야 될 진리, 무조건 받아들여야 될 진리는 없다. 이게 주관주의고 상대주의예요. 이거는 마귀가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진리예요. 아멘들 안 하시네. 남자끼리 사시는 분들이 여자끼리 사시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요즘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사회적 성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사회적 성. 이 사회적 성이 나오면 성이 수십 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동성결혼, 요즘 문제가 되는 동성결혼. 동성결혼을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절대 진리는 없다. 거짓이 깔려 있는 거예요. 사회적 상황과 개인에 따라서 착하게 살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선하게 살면 되지, 무엇이 진리인지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진리이지,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 성전환의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낙태. 헌법재판소에서 낙태법은 이혼이다 그랬어요. 이제 낙태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임신 14주 전에는 낙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살인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이 낙태법을 없애도 그건 살인죄입니다. 그건 비진리입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여기서 옳게 분별하다, 헬라어로 올소 토모운타, 우리 한국 말하고 좀 비슷해요. 올소, 옳게 분별하다, 올소 토모운타, 칼로 똑바로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칼로 뭔가 종이를 자를 때 똑바로 자르는 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확실해요. 14주 안 된 아이 낙태법, 그거 살인죄라는 거예요. 성전환,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는 확실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 이게 진리입니다. 성경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이며 절대 진리입니다. 요즘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 비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설득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세상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돼야 돼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수험생들 대학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다, 나는 진리를 붙들고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닌 것은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교회 지도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당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과 부패와 모략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사회 전체가 다 타락해버렸어요. 썩을 대로 썩어버렸습니다. 그는 교회 지도자로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참모들이 목사님, 적당히 타협해서 교회를 살리시죠. 적당히 타협하면서 목회하시죠. 기독교적 원리와 성경 말씀의 원리와 양심을 포기하도록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 참모들이 하루는 목사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온 사회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때 크리소스톰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이 저를 반대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세상을 반대하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반대하리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서 잘못 걸어간다면 내가 이 세상을 반대하리라. 지금 이 시대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비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를 위해 싸우다가 감옥 들어갈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요즘 이렇게 설교하면 아마 감옥 들어갈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고소 들어와요. 우리 수험생 중에서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 한 명만 나와도 그 들어간 대학 변화될 거예요. 다 타협할 때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루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 당시 카톨릭은 비진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루터 혼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계란으로 파헤치기예요.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결국 루터가 승리했습니다. 왜요? 루터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카톨릭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삶을 움직이는 것이 진리인가 거짓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되어서 진리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다 무너질 거예요. 다 무너져.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 호신경은 이 가슴에 여기 붙이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의의 흉배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기웅이라고 그러잖아요. 호신경은 여기다 붙이는 방어용이에요. 적의 무기, 특별히 적의 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슴에 붙이는 흉배입니다. 그러면 의의 호신경은 뭡니까? 의의 호신경, 의자가 들어가 있어요. 의, 십자가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제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로 24절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율법의 행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100% 다 지키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행위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의를 준비하셨어요. 그 의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그걸 십자가의 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나를 대신하는 피임을 믿고 고백할 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오늘 성찬식인데 이 성찬식은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떡을 뗄 때, 차를 마실 때 이 떡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몸짓기시고 예수님이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흘리신 피구나.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나의 부활이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 성찬식을 행했어요. 무슨 특별한 날, 특별한 의식이 아니에요.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이 성찬식이에요. 매주 우리는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름 자체가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마귀는 인간의 죄를 형사나 검사같이 캐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예요.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 털린다고 그래요. 털어내는 사람이에요. 그게 마귀의 주특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허물이란 허물은 다 털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예요. 마귀의 사명은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정죄하고 참소하지 말라고 하면 죽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항상 마귀는 우리 죄를 정죄하고 폭로하고 지적해. 이게 마귀 주특기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렀다 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 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나아가야 돼. 그게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거예요. 그게 의의 호신경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털리지 않아요. 마귀가 아무리 털어도 소용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루터를 막 다 털었어요. 5살 때 지은 죄까지 다 털었어요. 야, 너 5살 때 옆집 아이 누나를 팔려고 긁었지. 옆집에 그 장난감 훔쳤지. 루터도 모르는 거 막 마귀가 얘기해요.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그런 놈이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켜? 계속 마귀가 루터를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죽일 놈이다. 너는 죄인이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너 같은 놈이 무슨 종교 개혁이냐? 루터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마귀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 내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서 어쩔래? 내 죄는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 어쩔래? 그러니까 마귀가 떠나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의의 십자가의 의예요. 이게 의의 호신경이에요. 마귀가 정죄할 때 부정할 필요 없습니다. 마귀가 정죄할 때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다. 그리고 내 죄가 다 사해졌다. 십자가의 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교회는 성도들의 얼굴이 밝습니다. 밝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어요. 반면에 율법적인 교회는 깨끗해 보입니다. 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감추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의를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요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사고로 뇌에 이상이 생겼거나 질병 때문에 정신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앓고 자살을 생각하고 정신병에 걸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신병에 걸려서 치료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항상 남의 탓을 한다고 합니다. 남 탓하는 거예요. 항상 환경을 탓해. 부모를 탓해.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 못 받았다. 내가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되었다. 내가 이래서 상처받았다.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 당하니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억울함이 쌓이고 쌓이니까 우울증이 오고 머리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남을 탓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정죄합니다. 남을 정죄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정죄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결국 정죄로 나아가면 다 망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죄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면 밤낮 꼬투리 잡는 분들이에요. 정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밤낮 꼬투리 잡아요. 목사가 이렇고 교회가 이렇고 장로가 이렇고 왜 그러냐고. 그럼 자기는 왜 그래요? 정죄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밤낮 꼬투리 잡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럼 자기는 왜 그러는데요? 그 마귀의 시각입니다. 마귀의 시각. 누가복음 15장 보면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
이 비유에 누가 나옵니까? 큰아들이 나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 비유에서 이 큰아들의 시각이 정죄의 시각이에요. 마귀의 시각입니다. 둘째 아들이 외국에 아버지 돈 받아가지고 상속비 받아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유흥업소 들락거리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다가 돈 다 허비하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알거지가 되어 왔지만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는 기뻐요. 그런데 그 집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는 막 송아지 잡아가지고 소고기 먹자 하면서 막 부어라 부어라 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큰아들. 왜 저런 놈한테 소고기 주냐 이거예요. 응? 왜 저런 놈한테 소 잡아주느냐 이거예요. 유흥업소 들락거리면서 쾌락을 즐기면서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아버지 돈 다 쓴 놈, 알거지 돼가지고 돌아온 놈 뭐가 좋다고 받아주냐 이거예요. 그게 마귀의 시각입니다. 정죄의 시각이에요. 아버지, 거기서 나오는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은혜의 시각.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왜 기쁨이 없습니까? 죄를 짓고 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꺼려지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정죄 때문이에요.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교회 다녀?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목사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장로야? 벼룩도 낯짝이 있지? 아주 한 15년 전에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엔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한 몇 달간 직장 생활로 인해서 술도 마시고 안 좋은 데 막 들락거리고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회사 직원들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벼룩도 낯짝있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전화로 큰 소리로 얘기해요. 형제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된다고. 십자가를 붙들고 교회 나오셔야 돼요. 정죄의 시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교회에 다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야? 벼룩도 낯짝 있지? 지난주에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어? 그리고 나와야죠. 십자가 붙들고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 붙들고 나와서 또 회개하면 돼요. 우리의 온죄라고 그러죠. 우리의 온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이 된 거예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지은 그 온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또 죄를 져요. 그건 자범죄예요.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좀 뻔뻔한 것 같지만 원래 예수 믿는 게 뻔뻔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있으면 그 은혜가 아니죠. 공로죠, 공로. 은혜는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뻔뻔한 거예요. 뻔뻔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서 뭘 듣고 싶어 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이번 주에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뻔뻔하지만 받아주세요. 뻔뻔하지만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와 감격이에요. 다른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면 다 자기 자랑해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뭐 하다 왔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선행을 많이 베풀었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 줄 아느냐? 천국 가면 막 자랑할 거예요. 그런데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고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값없이 공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를 붙드시죠. 십자가. 우리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짓습니다. 반복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넘어질 때마다 넘어져 있지 말고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핏값을 치르셨다, 이거 붙들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의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철저하게 진리로 무장되어서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정죄자입니다. 참소자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를 성찬식을 안 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성찬식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아 세례는 안 되고 14세, 우리 주일학교 중에 14세 넘은 사람 없죠? 중고등학생은 참여할 수 있습니다. 14세 넘고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친히 명령하신 성찬을 행하고자 합니다. 떡을 뗄 때,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